오늘 본문은 블레셋에 대한 멸망에 대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블레셋이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이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멸망당하는 그들과 슬픔을 공유하거나 연민을 느끼거나, 또는 반대로 복수심에 가득 차서 비난이나 잘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빈정거림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본문을 살펴보면 2절에 북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물, 그리고 3절에 북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군대,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여호와의 칼로 점점 강도가 세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3절에 아버지의 손에 힘이 없어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지킬 수 없고 건져낼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예레미야 27장 3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대항하여서 연합군을 만들었을 때에 이 블레셋과 함께 참여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주면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블레셋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닥쳐오면 그들을 도와줄 자나 또는 국가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인간으로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 이렇게 담담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유다의 멸망 원인과 또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하실 것을 작정하시면서 이를 위해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만왕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 사용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그 과정에서 죄의 결과로 인한 열매들에 대한 그 고통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27절에서부터 28절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 정죄하거나 죄책하지 않으시지만 죄의 결과까지 없었던 것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명과 또 재산의 피해,
또 국가와 인종, 계층 간의 또 세대 간의 오랜 갈등 속에서의 그 혐오와 증오, 차별로 발생되어지는 그 유무형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은 우리의 모두의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인데 환경이나 유전 혹은 타인을 탓으로 돌립니다. 또는 그 안에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며 사회 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단계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죄를 희미하게 약화시키거나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어쩌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끊어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정죄와 영원한 죽음이 임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의 여파로 또 전 세계적인 그러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오랜 전쟁과 또 새롭게 일어날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역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또 가정,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에 기울이며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할 때입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또한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사라져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속에 여전히 소망과 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서 뽑혀 한번 휘둘리면 여러분 언제까지 휘둘리게 될까요? 말씀처럼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쉬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는 멸망당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블레셋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땅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5절에서 7절에 이 블레셋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도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스글론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블레셋은 여러분 연합국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도 지명이고 그 연합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인들과 또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임하게 하시겠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억울한 일도 또 어떠한 모욕과 수치도 어떠한 배신과 배반도 또 어떠한 죽음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고 더 끔찍하고 더 고통스러우며 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구원받은 자는 그 사탄의 미혹과 거짓에 빠지거나 정죄당한 채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죽음을 정복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셨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위기가 진정한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음 역시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통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